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는 그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 꼬마 아이가 7살짜리 꼬마아이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요. 뜻밖의 대답에 부모님이 기뻤습니다. 대통령,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해야지.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래도 대통령 되면 그 엄마 아빠 뭐 시켜줄래? 기대 심리가 있죠. 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부모인데 기대 심리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짜장면 시켜드릴게요. 제가 아이의 최고의 선물은 짜장면이었습니다. 농담으로 던진 얘기였지만 헛웃음이 나오지만은 이 이야기에 부모님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죠.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아이가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보상 심리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은근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칼럼에 보면은 부모에게 이런 보상 심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보상 심리를 갖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오늘 골로새서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얼굴도 모르고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릅니다. 단지 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에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 성장과 성수, 그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또한 힘껏 애를 쓰므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했다는 표현은요,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삶과 상황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들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섬기며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지역을 선교하고 있죠. 우리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며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그만큼 성장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결속되어 여러분이 서로 마음의 격려를 통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건강성을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권면, 당부,
또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망,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격려를 여러분이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골로새라는 지역,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 시대가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탄압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고 주변의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가는 많은 주변의 공격과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 가운데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먼저 결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모임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이고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이 존재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다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랑과 위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삶 가운데 다시 희망을 갖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A4 용지로요 10포인트 크기로 한 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각 세계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의 기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 환우들, 사업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장들, 자녀들,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자들이 수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수시로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다음같이 사역하시죠.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죠? 불쌍히 여기다. 큰 무리를 보고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그래서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다. 목자 없이 헤매는 양과 같은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위해 치료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원어의 뜻은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한 여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섬김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마니아의 기독교 박해 시기의 범브란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루마니아에 있는 많은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가운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그 가운데 그 유명한 사오실, 이 사오실 방에 들어가면 살아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 사오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몸도 약한데 이미 사오실에 갇힌 가운데 이 목사님 점점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종이 한 뭉태기인가 이 목사님께 전달이 돼요. 너무나 낡은 종이인데 그 종이를 열어보니까 각설탕 2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허약하고 쇠약할 때 이 당분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큰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종이를 열어서 그 각설탕을 봤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 각설탕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텐데 이 각설탕 2개를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혹시 모르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줘야겠다. 다시 그것을 종이에 싸서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각설탕이요,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어떤 누구도 그 각설탕을 받지만 먹질 않아요. 오늘 이거를 통해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에게 이것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후실에 들어가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 사후실에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 살아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받은 것은 이 각설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과 섬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갖 정성을 주었던 그들의 사랑, 그 사랑을 먹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 여러분의 사랑의 격려의 한마디, 위로의 격려의 한마디, 여러분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 골로새 교회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결속돼서 서로 위로하고 견면하겠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유기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육체적인 영양을 챙기기에는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골고루 영양분을 먹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사랑을 먹이는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10대 대리족지의 대표인 강금주, 남편은 돌아가셨죠. 거의 35년 동안 저도 보면 중고등부 시절에 학교에 보면 10대 대리족지로 조그만 소책자들이 돌아다녔어요. 이분이 3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서 그의 책에 다음 같은 이야기를 씁니다. 부모교육, 그것은 바로 조정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조정 경기 아시나요? 배 노 젓는 경기 한번 그림 보실까요? 예. 여러분 배가 있죠? 예, 노를 젓습니다. 예. 여러분 노를 젓는 선수들, 여러분 그 선수들은요 앞을 보고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를 지면 배는 거꾸로 뒤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 노를 젓는 사람은 몰라요. 단 이 노를 젓는 사람은 있는 힘을 내 노를 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정 경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맨 앞에 서 있는 노를 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콕스라고 합니다. 콕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콕스입니다. 방향이 조금만 빗나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콕스가 노를 젓지 않고 콕스는 목표점을 보는 거죠. 오른쪽 왼쪽 방향을 잘 잡아주고 무엇보다 이 콕스의 역할은요 노를 젓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한번 TV에서 이걸 방영했던 것 같아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 조정 경기 하는 걸 한번 방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 젓고 하면은 선수들이 다 끝나면요 구토가 나옵니다. 구토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조정 경기 하면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는 거예요. 짜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정 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콕스가 누구냐에 따라 이 경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콕스는 그 선수들로 하여금 모든 힘을 다 쏟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그램의 힘까지 쏟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가운데 도전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방향을 잘 정해주지만 무엇보다도 더 이상 노를 못 젓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콕스가 한마디를 더 하면서 선수들로 하여금 한 번 더 힘을, 한 번 더 노를 힘껏 저을 수 있도록 도전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이 부모 교육,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노를 젓고 있습니까? 방향을 잘 몰라요. 그럼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때로는 이 노를 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긍정적 자아성을 심어주고 그 가운데 다시 그 노를 잡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도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험난한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할 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노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잠언 15장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적절한 때에 맞는 적절한 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힘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지혜로운 언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입술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보면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결속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이 이제 시작한 교회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2절 후반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체험하며 그 비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요,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며 많은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이성적 사고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깨달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세상 사람 모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기쁨, 창의력, 지혜, 영감, 직관, 통찰력, 예지, 선견력, 순종하는 마음, 겸손, 관대함, 용서, 평강, 감사, 희생적 마음, 담대함, 선함, 고귀함, 진실함,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 신비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으로 이걸 깨달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맛보는 사람들이고 이 신비한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며 경험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도 표현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다 누리고 싶고 다 선물로 받고 싶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봄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다같이 또 표현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가운데 새로운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그 능력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그 가운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철저한 고백이에요. 내가 일체 어떤 여건과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균형을 맞추며 그 가운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비결을 깨달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있나요? 그건데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운데 변화되고 고쳐야 할 것들이 있나요? 내 힘으로는 그것이 잘 안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삼이 몸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인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삼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산삼도 산에 있는 좋은 산삼 비싸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인삼이 왜 이렇게 좋은 약초로 이렇게 비쌉니까? 산삼이 이렇게 비쌉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약초들과는 틀리게 삶의 우리 몸에 영양분이 균형을 맞춰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삼을 몸이 허약하신 분들 인삼 먹으면 이 원기가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을요 이게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 가운데 넘친 그런 영양분들도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너무 많은 것은 수위를 조절해주고 건강의 균형을 잘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삼이 귀하다고 그래요. 산삼이 그 귀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은 채워주셔요. 우리 가운데 너무 올라가 있는 것, 교만한 부분이나 자존심 이런 부분들도 그 가운데 수위를 낮춰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과 신앙 가운데 균형이 맞춰지도록 그 가운데 삶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요 한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한계 상황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사람이 이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그 사람의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 사람이 힘으로는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계 상황에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한계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은혜, 또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의 균형이 조절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에 세워져야 합니다. 7절이죠. 함께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뿌리를 내리되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토양 가운데 뿌리를 내려 그 가운데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점점 줄기가 자라고 그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자라간다는 건요 감사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잘 자란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나요?
오늘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와 비례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많으신 분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깊으신 겁니다. 감사거리가 나타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졌다, 믿음의 뿌리가 얕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요, 뿌리와 비례하게 돼 있어요. 뿌리가 자라는 만큼 줄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의 원칙이죠. 줄기가 잘 자라지 않으면 그 뿌리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캐보면 똑같습니다. 그 줄기가 자란 만큼 뿌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나무들 파보면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의 성장과 겉에 보이는 성장은 서로 비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토양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 자라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에게는 이 줄기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줄기가 자라기 위해서 먼저 뿌리가 자라야 하거든요. 중국에 모소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모소 대나무는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요, 5년 동안에는 뿌리만 자란대요. 뿌리가 자라고 그 가운데 잔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5년 뒤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6주 만에 15m가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그 모소 대나무가 자라길 때는요, 많은 사진 작가들이요, 모소 대나무 숲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얼마나 신기해요. 15m를 자라요, 대나무가요. 6주 만에.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이 대나무가 올라오는 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5년 동안 6주 만에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힘은요, 5년 동안 뿌리를 잘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파보면 어마어마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존재하지 않고서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잘 내리며 뿌리가 깊게 잘 자랄 때 그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싶습니까? 3가지 잘하십시오. 3가지. 빌리 선데이 목사님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볼까요? 사진 보면 빌리 선데이 목사님. 이분은 원래 야구 선수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도루는 지금도 아마 기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 고아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아 안에 자라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를 발견해서 운동 잘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야구를 시작하게 됐고 야구 프로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 선수를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함.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은요, 술로 굿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하면 시합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리 선데이는 특별한 탁월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술 중독이 되더라도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야구 선수 시절에 이 빌리 선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다음 같은 3가지를 그가 결단합니다. 이 3가지가 빌리 선데이 목사가 미국의 영향력 있는 부흥사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여러분, 3가지 잘 해보십시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둘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셋째,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싶으세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세요? 뿌리를 잘 내리셔야 돼요. 3가지 잘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잘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루에 15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5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